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인데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그의 인생 여정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되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다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년의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이요 족장이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또 이삭의 시대 때 항상 족장인 그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시대 이 마지막에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야곱은 7년 기간 속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2번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야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년 전부터 미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족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대신하여 요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전혀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이니까 정말 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긴 요셉의 기록 가운데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사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처럼 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을 7년의 기근 속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축복의 씨요 구원의 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를 구원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밤에 천사들이 이 땅에 전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약속을,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4,000년 전부터 그 약속을 이루시고 2,000년 전에 완성하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예정된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복의 씨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은 요셉의 말들을 중심으로 2주에 걸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축복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눈으로 그와 형제들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20년 전에 그를 이집트에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요셉이 종으로 죄인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20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장면이 단순히 권선징악의 복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꿈이 전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내가 지난 20년의 한을 풀리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상은 요셉을 그 정도 수준에 묶여있는 쫌생원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높은 수준, 더 고귀한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것은 요셉을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그 관점에서 자신과 형들과의 관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자 모든 것이 왜 내가 팔렸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제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자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가 아니라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사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눈으로 그를 보면 그가 나에게 의미 없는 너가 되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우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너가 되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9년의 표였던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입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무엇을 허셨습니까?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모든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러나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로 이어집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둘로 나누어져 있던 인생들을 나와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새 생명,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 둘을 또 어디에 연합시키느냐, 어디에 화목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리란 말씀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 안에,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한번 첫 번째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함께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권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를 축복하시며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죄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전염됩니다. 아니, 은혜는 전염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은 증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형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 곧 야곱의 가문이 다 같이 누려야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의 소식은 속히 야곱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부의 정복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선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해들은 형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로 세운 것입니다. 형들은 속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고 전파해야 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라, 전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축복을 전할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축복을 본 사람, 축복을 들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눈으로 본 자, 그 축복을 귀로 들은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렇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본 자, 그 축복을 들은 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도 바로 이렇게 그 역사를 본 자, 그 역사를 들은 자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할 야곱에게 이 축복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던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성도 우리이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한 채 구원받아야 할 죄인,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이스라엘들에게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너라고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 그에게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고난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지상 대명,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요셉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을 깨달은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눈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너를 살리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얼마나 애렸습니까? 얼마나 애렸습니까? 형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랬지만 형들이 요셉과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형들에게 입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형들도 그 마음이 열려 요셉과 함께 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입맞추며 안고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앞에 이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